찬송도 찬송이려니와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모를 통해서 느낍니다만 특별히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감동받고 또 체험을 합니다. 어린 심령들까지 나와서 그 찬송을 거두는 그 모습이 기독교 가정,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조금 무거운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극한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 몇 주 동안에 그 전조들에 관한 내용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과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나만 장군이 그의 몸에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았을 때 일어났던 일들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 그것은 전쟁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본격적인 극한적인 전쟁의 하나의 전조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 전조들이 끝나고 마침내 극한 궁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벤하닷 군대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아시죠? 남왕국 유다에 그때는 이제 통일 왕국이었을 때 이 다윗이 그 천도를 했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북왕국도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남왕국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그 도시죠. 이제 이 도시가 무너지게 되면 북왕국은 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봉쇄를 했기 때문에 나가면 죽고 그리고 안에서는 버틸 만큼 버티다가 드디어 극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열재앙에서 재앙의 패턴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트로 올라오고 그것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하늘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하늘로부터의 재앙.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의 몸 밖에 있는 자연의 조건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재앙이 곧 사람의 살갗, 피부로 옮겨붙더니 마침내는 인간의 죽음, 목숨을 찾는 그런 마지막 궁극적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조짐들에 의해서 북왕국의 재앙도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 안에서의 그 상황이 더욱 중해져 가지고요. 기근이 극한 정도에 이르게 되자 당나귀 머리가 살이 많이 붙어 있는 머리가 아니고요. 나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귀의 머리인데 사실 나귀라고 하는 짐승을 아시죠? 살이 다른 곳에는 붙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머리에는 고기가 별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런
육류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하나에 80세겔이 됩니다. 그 돈 단위를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은 한 세겔은 보통의 노동자들이 4일 일하는 품삯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빼고 거의 일주일간의 품삯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로 환산이 되냐면은 약 한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값이 지금 현재 우리 돈 가치로 치면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돈은 가치가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뒤에서는 비둘기 똥 4분의 1갑, 그런데 4분의 1갑이라고 할 때 한 갑이 어느 정도이냐면은 2리터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2리터라고 그러면은 그 생수통 큰 거 아시죠? 우리 보통 먹는 생수통, 그게 2리터입니다. 그럼 4분의 1갑이라고 하는 것은 500ml인데 500ml면은 우리가 보통 먹는 작은 그 생수병, 손에 쥐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 안에 드는 정도의 비둘기 똥이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그 한 세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비둘기 똥 요만한 생수통 같은 데다가 비둘기 똥을 채우면은 그게 이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실감이 좀 가십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느낌이 딱 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비둘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매를 먹고 그리고 풀뿌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똥 속에는 그런 대로 말하자면 사람이 영양분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돈으로 사는데 그만큼 500ml 정도 채우면 한 5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거기서 더하여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느 정도 아주 막장, 극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기들이 있는데요. 이 아기들을 차마 어미가 지 자식을 먹지는 못할 거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서 이제 저쪽 아이를 잡아먹을 때는 이쪽 엄마가 손을 대고 그리고 난 뒤에 그거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쪽 아기를 또 저쪽 엄마가 또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이제 약속입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겼어요. 옮겨서 아이 하나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니고 다른 쪽 엄마가 이제 그 상대편의 아이를 잡았죠. 그러나 먹기는 같이 먹었습니다. 잡는 것만 저쪽에 잡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막상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차마 새끼를 죽음에 내몰 이건 죽은 거거든요. 숨겨버렸어요. 찾지 못하는 곳에 아이를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쪽 그 엄마가 이제 뭐 악에 바친 이건 뭐 지금 굶는 것도 굶는 거지만은 그러나 내 새끼는 네가 잡아놓고 네가 잡았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인이 잡아놓고서는 정작 지 새끼는 또 그 숨겨놨으니까 뭐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마침 그 이스라엘 왕이요, 그도 뭐 굶주리고 있으니까 고민에 쌓여가지고 착잡한 심정으로 성벽
문 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요, 그 정도 막장이면은 뭐 걸리면 그건 죽음이죠. 그냥 살려두기 위해서 두 여인 다 그대로 뭐 사형을 면치 못할 그런 계획을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그런 사람들이니까 둘 다 그거는 뭐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이 여자가 내 아이는 잡아먹고는 죽여놓고서는 그래놓고는 지 아이는 숨겼다 이거죠. 이 말을 들은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자신의 도성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그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난들 어쩌랴.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까 제가 했던 조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나만 장군이 왔을 때, 나만 장군은 이제 이게 천하를 정말로 호령하던 왕이잖아요. 온 나라를 전부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이 나병이에요. 천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듣자 하니까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어린 여자아이가 우리나라 가면은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 병이 나을 것 같다고. 뭐 답답하니까 어린아이의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채비를 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그만 신분이 높고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왕, 그 당시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에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차히 해갖고 가는데 저를 좀 편지 하나를 써주십시오.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가는데 이거 당신 그 선지자한테 잘 인도를 해가지고 이 병 낫게 해달라. 이 편지를 지금 그 이스라엘 왕이 그때 받았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과 함께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응? 나병을 낫는다니. 다른 병이 아니에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걸리면 안 낫는 병입니다. 이거는 무슨 약 써갖고 낫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낫습니다. 지금은 낫는데 우리가 지금 그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못 낫는 거 아니에요. 낫지 못하는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 잡으려고 덤벼들고 우리나라를 잡으려고 드는 것이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냐, 저보고 낫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닌데 대놓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냐, 이것은 어떻게 이 병을 낫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 사람이 바로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바로 그때 그 왕이 지금 여기에 있는 왕이에요. 우리는 이 왕의 그 계속되는 그 중요한 워딩, 그의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중요한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세상의 오늘을 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냐? 이걸 어떻게 하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가요?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백신 이야기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정작 이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미국과 영국인데 한 30% 정도가 백신이 이제 그 접종이 됐어요. 완료가 30% 아래쪽 위쪽. 영국이 조금 넘고 미국이 조금 안 되고 그런데 30%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영국과 미국 말고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 그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죠. 중국인데 그게 한 3% 이 시점에서 한 3% 정도가 접종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나머지는 미미해요. 우리는 굉장히 뒤처졌죠. 그래서 0.6 뭐 얼마 그래서 한 1%가 안 돼요. 0.7% 정도, 0.7% 정도가 지금 접종이 되어 있는 전 인구 대비 0.7% 정도가 접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안에서 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 놀라웠게도 이스라엘이 최고로 그 나라는 백신 만든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했는지 말이에요. 70%가 접종이 완료가 됐어요. 70%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전체 집단 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소한 COVID-19이라고 하는 그 TBS EFM이라고 하는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은 TBS 교통방송에서 개설해낸 그 방송국인데 영어 방송이에요. 영어로 하는 방송인데 그 6시부터 8시까지가 한나킴이라고 하는 그 MC가 하는데 엄청 잘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엄청 잘합니다. 한국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하는지. 예. 이틀 전에는 들으니까 그 COVID-19의 신조어, newly coined word라고 그러는데 신조어가 그 신조어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 그러니까 뭐 신조어가 굉장히 그렇게 많은지 들어본 것도 있고 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신조어가 있었나 싶은 여러 가지들 뭐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기발해요. 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COVID-19 하는 말이 우리는 코로나 그러는데 틀렸다는 거죠. 코로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못 알아들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코로나 그러는 거지. 외국에 나가면은 영어 쓴답시고 코로나 하면은 코로나19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COVID-19입니다. 물론 그 코로나의 콜은 영어이긴 해요. 코로나 약자이긴 해요. 그러나 COVID 하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약자입니다. 19에서 COVID-19 해야 이제 정착된 말로 상대방이 알아듣는데 거기서 이제 그 힘주어서 얘기하는 언택트인데 언택트는 영어 스펠로 나오는데 영어가 아니다. 여러분 언택트 영어 아니에요. 외국에서 쓰시면 안 돼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언택트.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죠. 언택트 그러는데 정작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언택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여기에 그 이스라엘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정책 실패죠. 후발입니다.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이게 사실이 드러나면 큰일. 이거 아마 부동산 정도가 아닐걸요.
이 얘기 내용으로서는 지금 뭐 부동산발, LH 뭐 그런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거는 진짜 뭐 원자폭탄이죠. 그런데 이런 그래서 이제 태도는 뭐냐? 통치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걸 어쩌란 말이냐? 응? 예. 뭐 코로나 코비식은 말이죠. 이걸 어쩌란 말이냐? 이런 재앙을 근데 난들 어쩌란 말이냐? 나아가서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또 가만 계시지 않느냐?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건 차치하십시다. 다음으로 두십시다. 다음번으로 두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겪었고 혹은 지금도 겪고 계신 인생의 위기들, 절망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겪으셨죠. 여러 가지로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몸고생과 마음고생을 합한 것이 인생고생입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클까요? 크다, 작다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몸고생대로 아프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아프기 때문에 뭐가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몸고생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고생은 진짜 아픈 거예요. 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몸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음고생 그거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진짜 고생은 몸고생 이거죠. 하는 이야기는 역시 마음고생 안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몸고생은 몸고생대로 아프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아픕니다. 조금 다른데요. 사람이 사이코소매틱하기 때문에 사이코소매틱하다는 것은 영혼과 그리고 몸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인간이에요. 딱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은 또 몸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병들면은 마음도 병들게 마련이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몸이 성하다가도 따라서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말하자면 사이코소매틱 하는 것은 뭐 번역하면은 영혼몸이다. 영혼몸. 영혼적인 영적인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몸도 이야기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의 고난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 둘 중에 아니 둘 다이거나 그렇습니다. 몸고생 해보셨죠? 마음고생 아프죠? 마음고생 극한 아픔입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왕이 가졌던 그 태도와 달리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앞에 있는 말씀에서 그랬죠. 막 문제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아람 왕이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6번, 7번 나오면서도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나오지.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밝혀야 될 가장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왕이죠. 왕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왕 아닙니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름을 밝혀야 될 단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름을 감추면서 효과를 뭘로 드러내요?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부분을 밝게 드러낸 렘브란트 그림과 같이 드러내줍니다. 왕의 이름까지도 감춰가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뭔가요? 왕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응?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나라고 어쩌란 말이냐? 하는 얘기. 그러면 물으면 이 일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신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디즘
그러죠. 이신론이라는 걸 볼까요?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시계공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 시계공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시계를 초침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계공이 만들었던 시계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돌고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 역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 있습니다.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가정만 할 뿐이지 가정적인 신이고 그리고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무신론적인 상황을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나님을 거들먹거리긴 하거든요. 들어는 봤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럼 오늘 이 시간에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신론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신론자들,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3일 예배 나와갖고 수요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고생, 마음고생,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요, 하나님 참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지만은 내 이 고통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과는 별도의 내가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신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3일 예배를 드리는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일 예배를 드리는 무신론자들. 동막교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왜?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의 구체적인 문제, 여러분의 삶의 마음고생과 몸고생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해결해 주실 줄로 정말로 믿습니까? 거기서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입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계처럼 빙빙빙 돌면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내 인생에 속한 문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문제. 기도할 필요도 없죠.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해결 방식으로, 아니 세상이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세상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그 말이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요 하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수요 예배 드리는 무신론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 왕이 이게 근데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이제 막장도 그 이상 막장이 어디겠어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 폭력이 뭡니까? 모성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러면 그 어머니가 서로 지 새끼는 못 잡으니까 서로 잡아먹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실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근의 극한까지 간 거야. 악귀가 된 거죠. 악귀가. 이때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은 고운 가루 한 스아에 1세겔. 무슨 이야기냐면요, 얼마 정도면 한 3만 원 정도의 그 밀가루 반 포대가 된다는 거야. 반 포대. 그것도 비싸다 그러실지 모르시지만은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말라 비틀어진 낙이 뼈다귀밖에 없는 그 살가죽도 살도 몇 장 안 붙어 있는
이 낙이 또 못 먹는 부위 아닙니까? 그게 눈 들어 있고 뭐 안에 있는 뇌 들어 있고 이러니까 뭘 먹겠어요? 그 낙이 하나가 3천만 원 하는 때입니다. 지금 물가가 3천만 원이요. 예. 오늘이 지금. 근데 내일 먹을 수 있는 이 밀가루가 반 푸대가 3만 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제 이 선지자가 무슨 호황한 말을 하는지를 알겠죠. 호황하냐고요? 호황 아무도 합니다요. 믿을 수가 없지.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됐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참 한국 안 됐단 말이에요. 0.7%가 지금 접종을 받았으니까 1%도 안 되는 접종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참 안 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 내일 해결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넘기고 아까 차치라고 그랬으니까 다음번으로 두고 오늘 이 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인생이요. 여러분 삶. 그 삶에 말씀드린 마음고생이든 몸고생이든 아니면 합한고생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예요. 뭡니까 그게? 몸의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하여튼 뭐 다른 문제예요. 응? 무슨 중독의 문제입니까? 문제가 그거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세에도 그 10가지 재앙에도 보면 처음에는요 몇 가지, 세 번째까지는 바로의 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세상적인 논리로서 해결이 설명이 됐다 그 말이지. 과학으로도. 이거 바이러스예요. 코비드-19 이거 과학으로 다 해명될 줄 아세요? 이미 발단부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마술사처럼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극히 일부분의 한계적인 그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셨고요. 오늘 이 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는 것은, 호소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삶,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하여튼 갖고 있는 그 문제, 거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믿지 않는 한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신론인가 아닌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은 와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신론자들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세상 우리가 뭐 안 사나?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사람의 허황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다만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고하십시오. 오늘 이 밤 시간에 여러분의 눈여겨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미가 아이를 죽는데 내어주고 아이의 목숨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주의 말씀이시오니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오늘 나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밤 시간에 두 손을 꼭 포개는 동막교에 속한 3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에 주를 향하여서 내 문제를 아뢰이며 의뢰하고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